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설교 끝나고 이 파송의 찬양으로 나아갈 때 매주마다 부르고 있는 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의 일부 구절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와 얽혀있는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숲소리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쵸? 아마 지금 속으로 그런 이름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인이 자기를 지금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 찬양에서만큼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찬양의 원곡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원곡을 들어보시면 분위기가 되게 밝고 경쾌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게 빠른 템포로 전개되진 않고요. 다소 느린 듯한 템포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차분하게 곡이 전개됩니다. 곡이 차분하고 쉬워서요. 심지어 제 아들도 이 곡을 다 따라 부를 정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5살 아이의 입에서 가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파송의 찬양으로 부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신나지 않습니까? 아까 파송의 찬양 우리가 나올 때 막 집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교회는 원곡보다 비트가 빠르거든요. 신이 나요. 막 반주도 빠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원곡보다 이렇게 템포가 빨라졌을까? 네, 벌써 다 웃고 계신 분들 다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에 박자를 주관하는 지휘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매주 서시는 에스모 목사님이십니다. 네. 물론 저는 그 에스모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저기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곡에 충실하고 싶은 우리 숲소리 찬양팀은요, 원곡대로 느린 템포대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보통 이제 카운이나 드럼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때 바로 저쪽에서 지휘자분의 조서가 들리면서 빠르게 하라고 이제 손짓을 보내죠. 그때 우리 숲소리 찬양팀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숲소리 여러분. 예, 아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오늘 풀어드리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때요? 네, 제가 한번 오늘 잘해볼게요.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농담입니다. 네, 물론 속도 빠른 건 농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사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감사를 나타라는 주제로 이 창세기의 주요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메마르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시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4주간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나의 감사가 메마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감사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감사를 잃어버릴 만한 아주 다양한 조건들을 아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기도의 부재가 감사를 메마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점차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먼저 5절 말씀 절반만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 버전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 읽어보셨다시피 오늘 시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2절, 3절을 보시면 대략적인 단서는 나와요. 거기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이 70편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 이상을 알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조금 다른 본문들, 그리고 구약, 그리고 성경 전체로 나아가서 그가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가난과 궁핍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가난, 그리고 정서적, 도덕적, 영적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정의하는 가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놀라울 만큼 잔혹하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 두 글자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뭐가 되죠? 난가? 그쵸? 그게 바로 당신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의 그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을 버리고 부자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따라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당신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을 게으름의 산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자본가가 제공하는 노동의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굶주림이라는 최후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까지 하죠. 정확히 이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시장이에요. 부모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따라잡아요. 도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자인 학부모의 마음을 뒤흔들고 불안감을 조장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권력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착취 구조 속에서 그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가들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약자들의 소유를 조금씩 집어삼킴으로써 거대 자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소유를 뺏긴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출애굽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봤었는데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와서 편안히 먹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거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는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고, 그리고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파라오가 통치할 당시의 상황을 그리며 시작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파라오는 자기들이 이집트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뭘 결심하냐면 그들을 먼저 잡아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를 거두고 노예로 전락시켜 건설 현장에 강제로 동원시켜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한순간에 이집트에서 가난과 궁핍의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난과 궁핍의 무게에 짓눌려진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난과 궁핍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께 통렬히 내뱉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 목소리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탄식에 반응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 이집트에서 꺼내서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집트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너희의 노동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보라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죠. 거짓말. 애초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노예 이상으로 대접할 생각도 없었고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착취 구조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 자원을 삼켜서 독점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자격이니 그리고 가치 증명이니 하는 이런 모든 수식어들은 오히려 자신들과 가난한 자들을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2절에서 얘기하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번역으로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찾고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서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격이나 가치 증명이라는 목소리만 줄곧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그동안은 자격 미달이라고 가치 없다고 평가받아왔던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집트가 나에게 고작 해준 거라고는 거대한 노예 시장의 한 자리였을 뿐이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비교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대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시와 배제가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나를 건져 그런 무가치한 나를 받아주신 그 사건, 그 넓은 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라는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동안은 무시와 배제로 점철되어 왔던 자신들의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로 채워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곳, 즉 이집트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넓은 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광야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야요.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기대어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자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나님의 관대함을 가장 가까이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품과 그분의 관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은 4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 바로 그곳이 손만 뻗으면 가장 가까이 가 닿을 수 있는 그분의 관대함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종류의 찾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찾는 자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그런 영혼을 삼키는 자들 때문에 주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목소리에 질식되어서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난과 궁핍에 처한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기 시작할 때, 그때가 곧 우리 주님의 관대함에 가장 가까운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아주 매우 빈번하게 자기 원수들의 비참한 최후를 놓고 주님께 저주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찾는 이들 때문에 이들의 일상은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불안과 괴로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상이 불가능한 거죠. 바로 그럴 때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주님께 손을 뻗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집요하게 찾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최근 설교들에서 자주 언급된 바로 이런 구절들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네, 방금 읽었듯이 시편 기자는 독특하게도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을 걸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있죠. 여러분, 왜 시편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을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자신들의 영혼을 찾는 또 다른 추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부류의 추격자들이 저 외부에 있었다면 그들이 주목한 또 다른 부류의 추격자는 바로 자기 자신,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의 추격자와 내부의 추격자는 항상 한 세트처럼 같이 움직여요. 진짜로 그러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주류적 가치나 메시지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것이든 생활 방식이든 모든 면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자아는 사도들보다는 광고주들을 안내자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자기 주장은 충동과 압박의 지배를 받는 생활 방식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아는 감정과 내분비계의 활동에 따라 내적으로 흔들리고 풍조와 유행에 따라 외적으로도 흔들린다. 네, 결국 이 말은 우리 현대인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품거나 그것을 문화나 생활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광고주들이 선별적으로 제공한 가치나 메시지에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목소리에 저항해 보려는 이제 창조성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요. 모든 이들이 그저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나 메시지에 그려 무기력하게 지배를 받으며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체인 마냥 우리 내면에서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 읽는 것보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SNS나 쇼츠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웃는 분들 누워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가공된 타인의 삶을 내 것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도태된 것 같이 느껴지기라도 하면 너무나도 쉽게 불안감에 노출되죠. 마치 너의 열심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며 불안을 조장했던 파라오의 속임수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부추기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이 제공하는 불안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저항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메시지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사실 모든 행동들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과들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자격과 가치를 남들에게 나 좀 보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조건들을 탐하는 탐욕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2편의 시인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62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네, 지금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삶에서도 보여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잠이. 시편 기자는 왜 자기 영혼한테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뭘 방증하냐면 사실 그만큼 자기 영혼이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끄럽게 말을 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세상은 여러분 시끄러워요. 온갖 정보들과 뉴스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끄럽게 말한 온갖 정보와 주장들과 이념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 역시 잠잠하지 못하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에 시끄러움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다. 우리는 그것을 주로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다시 한번 잠깐만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놀랍게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당신들도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문제 앞에 막 방금 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집트에서 지냈던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미화시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에서의 고단했던 삶은 현재 당면한 그 문제 앞에 그리워할 만한 향수의 소재가 돼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광야같이 황량하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나마 좋았다고 느끼는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자신에 관한 과거의 영광만 있을 뿐이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은 다 잊혀지고 맙니다. 오늘 시편의 5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과거에 도움이셨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들의 불만 섞인 말에는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막 하기보다는 오히려 파라오 밑에서 이집트 생활을 하는 게 자신들의 미래에 훨씬 더 희망적일 거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대단하게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집트식 사고 체계에 뇌이징된 충동적이고 수동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들이 이집트 내에서 내내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노동을 통해서 너희 가치를 증명함으로 파라오께 충성한다면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보다는, 이 광야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는 지금 그런 기회라도 있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그런 희망들은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노예 이상으로 대접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던 건 뭡니까? 배제와 무시,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직면한 결핍의 상황 때문에 이집트에서 펼쳐질 자신의 미래에 관한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네, 이처럼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살아가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든 우리의 영혼은 잠잠할 날이 없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과거는 향수가 되고요. 미래는 환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인들은요, 자신들의 이 시끄러운 영혼에 침묵을 요청해요. 잠잠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짓 희망이라는 그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배제와 소외, 공동체적 분리를 지향하는 세상의 이 권력 구조에 저항을 하고요. 그것에 잠식되기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양식 없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금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왜 내려주셨을까요? 그들이 징징거리며 막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뛰어넘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의 목소리에 잠식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여 더 넓고 관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들을 초청하신 게 바로 만나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이 불안의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목소리에 잠식되기를 거부하고 광활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지는 주님을 찾는 행위,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함으로 그분만을 간절히 찾는 추격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삼키는 내 외부의 추격자들로부터 불구하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만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현재 시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시인은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지금 자신을 도와주시기만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급한 상태예요. 이처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찾는 추격자들의 존재는 여전히 있어요. 그대로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시편과 연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요, 그 산상수훈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여.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신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산 위에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표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힘있는 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배제와 소외, 무시를 당했던 그야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가난한 자들은 이미 천국행 티켓을 따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잘 견뎌야 된다는 일차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그것을 훨씬 뛰어서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그분 나라의 백성이다. 세상에 견줄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저항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너희 삶에서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이제 주기도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주 기도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가진 자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과 그분의 나라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소서. 네,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 즉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 가난한 마음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지금 속히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장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절망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가치 증명이니 하는 그런 수식어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증명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며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하지만 그 증명이란 여러분, 해도 여러분들 실존적으로 살아보셨겠지만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절망으로 빠지게끔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너그럽고 관대한 음성에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 대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야. 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증명이라는 세상의 경합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네, 가난한 자들은 또한 자신의 이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주님께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자신의 영혼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인데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은요,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쌓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즉,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탐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매일매일 일시적인 탐욕과 쾌락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난한 자들은요, 영구적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그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한대요.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시오. 네,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움직이는 세상의 다양한 시끄러운 이 소리들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특별히 취약한 부분에서는 우리 옆자리를 너무 쉽게 내주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시편에 주목해 보세요. 그는 지금 자신의 멸망을 바라고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원수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주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긴 하지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부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요. 나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고요. 또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건강하게 잘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싫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심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점점 시험에 빠져 침잠에 갈 때쯤에 가난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자원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가진 유일한 자원, 우리 주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할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요, 광야에서 가난한 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산상수훈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악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인데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네 앞에 펼쳐져 있어. 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악마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을 가지고 제국을 제압하고 집어삼킴으로써 그들 위에 군림해서 정복하라는 게 이 말의 핵심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의 메시지에 순응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무엇이 되시냐면 만나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놓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자원을 집어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굶주린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여러분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가지 정도의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의 습관과 욕망을 따라서 해왔던 그 방법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주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미에 보면은요, 반석이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토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감사의 집을 짓는 것이죠. 부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요, 작년부터 주기도로 기도하기라는 훈련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올해 또 10월 말 정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견고한 감사의 집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버리는 이유는 우리 내면이 그만큼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주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잠시 이 모든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생각들을 다 멈추고 침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찾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소외와 배제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내몰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소외되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자들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품이 되어주십시오.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 무너지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감사의 집을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